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우리 사암기도 이제 8째 안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암기가 끝나면은 또 바로 겨울이 오겠지요. 덥다 하는 계절이 지나고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은 바로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는 계절이 분명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왕은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난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어진 교과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제가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돈을 달라 할 때에 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돈 달라 하는데 작은 돈은 쉽게 줄 수 있겠지만 큰 돈은 쉽게 주기가 힘들죠. 그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모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는다. 돈이 많은데도 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심우진 기사님 한번 답을 해보시죠. 돈 많은 부모가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 말고 내 입장. 내 같으면 무엇 때문에 주지 않는다. 그 돈을 쓸 때가 타당한지, 또 자식이 얼마나 꼭 필요한지 그걸.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주지 않는다. 그런 되겠죠? 우리 뒤에 선장님은 왜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니까 사회에서 안 될 그런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못 주겠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양옆에 두고 있는 우리 김경환 집사님. 아들과 딸이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있는데도 안 준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저 달라는 다 주셨어요? 질문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무게 꼭 필요하면 없어도 그래서 주는 게 분명히 많은데 예. 내가 많이 가서 작게 달라고 해도 필요 없는 금액은 주지 않는 거죠. 예. 아이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우리 또 사랑하는 딸을 가운데 두는 우리 이은영 기사님 하면 여기 와. 유익하게 쓸까? 근데 자식은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꼭 필요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지요. 어른과 아이의 생각의 차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에 질문하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잘 안 주시지요. 여러분들 잘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적극적으로 아까 이렇게 해 주실까? 그거 왜 그럴까요? 예. 어른보다 아이보다 어른이 더 잘 알고 있듯이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증의 약속과 같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그 밑에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주신다 안 주신다? 예,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들었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하셨는데 왜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우리 거의 대부분 나눈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가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교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달까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믿음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올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일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우리 앞에 정승배 집사님 한번 대답하는 거죠.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요. 우리 정 집사님 생각에는 무엇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또 다른 분 우리 김성우 집사님. 예.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이 된다는 예, 마음이 평안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뭐
뭐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 하신 지가 얼마 안 계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신데 우리 신형제는 우리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신형제 같은 경우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려드려 주십니다. 제가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돈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도 주시더라고요. 다른 통로를 통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주셨지만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가지고 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필요하다고 해도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돈 달라는 기도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 이후로는 돈 달라는 기도를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 그랬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돈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초신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학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선생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로 잘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잘 응답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셋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 살았다는 걸 그거 나는 못 믿겠다. 봐야 믿지. 이런 생각입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이런 질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딸한테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래 이야기했더니만은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요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요 정말 아빠가 그걸 믿는다면 천국 가서 엄마를 만날 그런 자신이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하면은 엄마하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다 좀 무의미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 가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 가서 어떻게 엄마를 만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늘에는 이 땅에서의 그런 소규모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대규모의 가족.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구 거민이 한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이 세상의 일들은 하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 마음에 속드는 그런 대답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끊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과 천국이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둘째 질문 이런 걸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대답을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왜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천년적인 예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천년 계획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을 느끼게 됩니까? 많은 것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봄만 되면은 어김없이 나무에는 뭐가 나고요? 잎이 나고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그 씨를 보면은 씨가 다 상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올라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좀 보고 느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자.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복음 생각 가운데 이런 복음 생각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자, 기도하면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하면은 염려 안 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안 됩니까?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염려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머리에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몇 프로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98% 이상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몇 프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예, 1, 2%. 그거는 염려를 해도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서 그거는 염려를 적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다 어떤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염려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염려해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염려를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눈을 뜹니다. 그러고는 걱정을 염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까?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는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연습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어떤 것이라고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맡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또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데 내가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여러분들 설교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떤 한 분이 머리에 이고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소달구지, 옛날 소달구지잖아요. 그걸 끌고 가시는 분이 아주머니 타세요 하니까 어차피 가는 길 같은 데 타세요 하니까 타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타면서 머리에 그걸 이고 타고 있어요. 아주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제가 타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짐을 머리에 이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그 소달구지가 끄는 힘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 예수님께 내려놓으나 안 내려놓으나 예수님한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자. 그 밑에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영감의 교훈이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글 안 보이신 분은 교과를 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시작.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하여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관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을 면하여 좋은 결과를 내리기 위하여 그대로서 최선을 다하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풀기 어려운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시여 그냥 무조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보다는 일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신실하게 행하자.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는 신실하게 살아도 보지 않으면 대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일하는 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르죠. 우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우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뭐 안 보이는데 안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할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는 자 앞에 사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거 뭐라고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줬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누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요. 믿음의 노동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모세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지 못했던 것. 뭐가 있습니까? 성경. 모세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썼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모세에게는 아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120년도 아니죠. 80년 동안 모세가 창세기와 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제가 두 번째 질문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한 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했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그렇게 읽는 거야. 나 그거 싫다. 그걸 어떻게 읽느냐 합니다. 그 창세기 한 절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지. 그냥 또 읽어나가면 그 무슨 은혜가 되는지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먹는 밥만 계속해서 먹게 된다. 이런 밥도 먹어보고 저런 밥도 먹어보고 성경에 보면 66권에 대한 아주 골고루 맛이 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늘 먹는 그 밥만 먹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이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맛을 보기를 원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봐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봐라.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읽어라. 그러면 유익이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모르는 그 쉬운 말씀 가운데서도 모르는 듯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원한 답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으시지요.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성경 읽는 방법뿐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력입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성경 배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했지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성경 배우고 이제 너도 성경 배웠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남편하고 한테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기다렸다가 그곳에 갔더니만 몇 명이 있을 때 했습니까? 오늘 기다려 보신 분 35명. 우리 김철웅님은 확실하게 보십니다. 35명.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제 기도력도 저는 기도력을 너무너무 감동 있게 했습니다. 어제 기도력은
두 부부가 교회 오는데 남편은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나오고 그 부인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필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기도할 때 보셨습니까? 열심히 필기하는데 나중에 하도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목사님이 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필기합니까? 하니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나 이것을 필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마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하는데 얼마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 필기도구를 안 가져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좋습니까? 하니까 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사실이고 다 진실되고 저도 남편처럼 그렇게 침례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려고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은 변화가 된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있는 그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금절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얻는 체험이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시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시련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시련 안 주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필요할지 안 할지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것들을 결코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빠진다면 무엇을 생각하려 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고귀한 존재구나.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믿음의 대상자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을 우리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